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눈 은혜로운 말씀은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 룻기는 숨어 있어요. 숨어서 잘 못 찾아요. 근데 찾으셔야 됩니다. 룻기를 찾았으면 아멘. 룻기는 4장밖에 없어요.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기적 같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보다 지금까지 전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은혜의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 최고의 여러분의 감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내린 목소리라니. 잘 들어보세요. 신이 내린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는 누가 내렸다고요? 신이. 자, 하늘이 낸 사람 누구요? 여러분,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 빚은 몸매. 몸매. 뚱뚱하다 뭐 그걸 떠나서 신이 빚은 몸매. 신이 빚은 몸매예요. 자, 우주 천지에 하나님이 내지 않은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디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뭐다고요? 별. 사람은 누구나 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촛불이에요. 우리는 촛불이에요. 촛불.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촛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촛불이 꺼지는 것은 사명을 다할 때 꺼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를 많이 먹고 적게 먹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나이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우리는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보십시오. 매일매일 계절이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바뀌어요. 공기도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요. 산이 바뀌어요. 길이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선택을 하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다 다를 거예요.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지금 삶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약속. 아멘. 그냥 무조건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축복 줘봤자 너 그래. 축복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주는 것 같아요? 안 줘요. 맞다잖아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뭐 하라겠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진용 의사님 계시지만 제가 우리 조성 의사님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10년만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10년. 계속 더 살면 좋겠지만 아니 10년 동안만 10년이라도 같이 한번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한번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꿈을 꿔요. 저 스스로가 가서 오늘 신방을 갈 건데 하나님 가서 손을 얹을 때 팍딱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세상의 방법은 세학의학은 안 되지만 욕창도 지금 있지만 하나님 손댈 때 하나님 욕창이 문제가 아니라 살이 차올라 버리고 아멘. 그런 은혜의 꿈을 꿔요. 그런 은혜를 꾸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성도 가정마다 꿈을 꿔요. 하나님 이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축복은 받아서 나의 삶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축복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축복을 반드시 나누지 않으면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말씀드리지만 축복은 받아 누리지 않으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가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건만 전무후무한 지식과 은혜를 축복을 받았건만 그는 하나님을 나중에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났더라. 아무리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건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건축됐어요. 여러분이가 지금 열왕기상 계속 읽으면서요. 성전을 건축할 때 뭘로 다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다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도배.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빼앗기잖아. 아무것도 없이 빼앗기잖아. 그리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잘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잖아. 못난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솔직히 지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도 빚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말을 못해요. 성도들한테 부담될까 봐서 저도 끙끙 앓고 있지만 기도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얼마를 주신다고 만약에 10억을 주시면 저는 반드시 1억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억짜리 교회를 진다고 한다면 100억의 설교가 나왔다면 설교도가 나왔다면 100억을 다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줄이겠습니다. 얼마만큼? 10억은 줄이겠습니다. 그 10억은 제가 기도회에서 하나님 원하신데 교회를 세워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동굴에서 끝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제가 하나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아는 가정들을 한 가정 기도할 때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비전? 그 가정에 하나님이 향한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것인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받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받았으면 쓰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잘 쓰지 못하면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아버지 목사님 우리도 없는데 무슨 다른데 교회를 세우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달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이 있구나. 아, 목사님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서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이고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어디 가서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거지처럼 얻어먹지 않습니다. 내가 쓰면 썼지. 내가 주면 줬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도 스승의 날이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못한 분도 계시는데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저를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적으로 후원해 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잊지 못하죠. 제가 개척할 때부터 그분이 지금까지 15년 다 돼가는데도 한 번도 빼지 않고 정말 마음에 한 마음에 담고 있죠. 그분을 잘 안다기보다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보냅니다. 제가 몇 분 있어요. 또 어버이날이 돌아와서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계세요. 친구 목사님들이 저희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랑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주시면 저는 해야 돼요. 저희 사모님이 힘들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이 제가 그래서 조그마한 걸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셔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눕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보세요. 사은아 우리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리에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꾸짖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어려움을 꾸짖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허물어야 될 것, 보이지 않는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데비드 그냥 둬요. 그 과자 그거 내가 어제 많이 먹었는데 가져주세요. 꾸짖으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찾은 이유는 뭐였어요? 왜 찾았어요? 죽을까 봐서 지금. 죽을까 봐서 찾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숨이 잇들어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고요할 때 뭐 하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기도하라. 고요할 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요할 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음에 이를 때 예수님을 찾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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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흉흉하고 태풍이 일어나 해일이 일어나 산 같은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갑자기 사건이 터지는 등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흉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작정하고 모압 지방에서 살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선택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둘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압은 민족은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노새 큰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음란한 짓을 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 자손입니다. 이 족속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압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거 역시 잘못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좋다고 생각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된 것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경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험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에. 경험대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냐고. 경험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갔지. 얻어 터진다니까 하나님 앞에. 경험을 되면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아주 많이 합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때는 기도할 때이고 기도하고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할 자가 있느냐? 당한 자가 있느냐?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선택을 하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무슨 선택을 하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 아멘. 믿음의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잘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안 져줘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이틀, 사흘, 아니 40일, 아니 100일, 어떤 것은 360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 또 10년, 20년 지나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에요. 딸이 없어서 좀 서운하지만 항상 아들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느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거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제 성도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미래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요. 미래의 배필을 위해서. 미래의 배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미래의 배필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인데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이게 어려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수연이 정해인이 있는데 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들에게. 내 자식을 위해서도 내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두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 들어오도 저도 욕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도 있겠지만 영적인 욕심도 있어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 해야 된다? 계속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진용훈 사님들 매일매일 기도하셔요.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서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아주 선택을 잘했어요. 이삭은 흉년 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충분히 기도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이었어요. 흉년이 와도 기도하다 은혜를 받으면 그 해에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요 큰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만 있어도 이 산을 내가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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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것처럼 응답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자,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겨자씨랑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믿음은 그게 달라.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 믿음이 있는데 순종 안 한다. 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 어중간하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어중간하게 말하면 안 돼.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 성경에 어떻게 가운데가 있냐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 천국과 뭐? 축복과 뭐? 저주요. 그 외에는 가운데는 없어. 가운데는 없어. 세상에는 가운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운데 없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잖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잖아. 그러면 잘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삭은 흉년의 해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6절은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랄이란 지방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에 몇 배 얻었습니까? 100배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흉년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흉년이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럴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마음에 새기고요. 어려운 분들에게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흉년이 들면 큰일 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흉년보다 더 나쁜 것은 믿음, 신령, 말씀의 흉년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흉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흉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고 육체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더 나쁜 것은 믿음의 흉년이 드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믿음이 흉년 들고 사업은 잘 되지만 심령의 기근이 온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온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거기 아모스 있어요. 자, 아모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니 물이 없어 다급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도 여러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의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흉년은 누구에나 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이 어려움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때 얼마든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야곱은 흉년 때에 쌀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서 잃어버린 요셉을 찾아 흉년이 앞으로 더 온다고 해서 야곱이 임금같이 잘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7년 흉년이 온다고 했을 때 미리 저축해 줬습니다. 창세기 41장. 자, 창세기 41장 25절 36절. 있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을 꿔서 요셉이 그 얘기를 해설해 주는 장면. 7년 동안 흉년이지만 7년은 흉년이 된다고 말합니다. 흉년이 온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만 잘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면 괜찮습니다. 요새 사업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로 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더 잘 되어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믿음의 비밀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흉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사랑 여러분,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받는 거 가지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해요.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재능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아름답게 손재주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새치기나 소매치기로 쓰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 쓰는 칼도요. 아름답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리하기 위해서 잘 쓰면 되지만 그것을 사람을 찌르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아멘.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뭐 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로 더 기도해야 돼.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 지금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은 잔잔한 폭풍 전야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가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재정적으로 국가에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청와대로 옮겨서 그냥 그 많은 혈세와 또 이 새로 또 대통령을 뽑는데 얼마나 혈세가 지금 또 들어간지 모릅니다. 이게 다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돈이에요. 국민 세금이에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용산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바로 못 갑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려도요, 3개월, 6개월 정도는 걸려요. 그냥 내가 대통령 되니까 청와대로 들어간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나라가 들어갈 것들이 그런데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산불 나서 지금 집을 잃어버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예? 여러분, 그냥 눈먼 돈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예. 북한은 계속 더 그냥 러시아를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우리를 더 압박하고 있고. 이럴 때 머리가 없으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병이 있습니까? 올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지금 강주에서 금호고속 타이어가 탔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못 꺼요. 못 껐어요. 어마어마. 거의 A 공장은 다 타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B 공장까지 지금 간지는 모르겠지만 못 가게 만들고 있지만 완전히 그냥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어버리면 될까요? 돼요. 아무리 무릎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코로나 2차를 맞았는데 1차는 괜찮았어요. 2차 맞고 나서 희귀병이 생겼어요. 희귀병이.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하고 조금만 걸으면 주저앉아버려요. 막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근데 희귀병이에요. 분명히 희귀병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전남대도 가고 전남대에서도 희귀병이라고 전북대까지 가고 희귀병이라고 됐어요. 근데 국가에서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아는 것처럼 전주에 목사님은 코로나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코로나 선교사에서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 알지 못한 일들이 우리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네. 기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모르냐고요. 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날 때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이 뭐하는다? 받을 것이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셔요.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것을 6월절에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택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 보면 칼과 기근, 온역을 망하게 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있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라. 아멘. 우리는 뭐한다? 이긴다. 예수님은 항상 이기실 거다. 이기신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시킬 때 기독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총회적으로 예배드리기 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재단은 우리 침례교단밖에 없어요. 교단을 따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침례교단만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다 교단들은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 신사참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붙잡혀서 고난받은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람 전쟁 때 미국이 그곳에 죽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보낸 후에 남은 가족의 수가 더 많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것이 제일 중요한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거기서 죽는 것보다 가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5절.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어서 그때는 더 기도를 불같이 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순교의 바늘까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저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선택을 잘 하셔서 한 주간도 아니 오늘도 어떤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인지 아니면 내 선택인지 우리가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더욱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영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서 있고 어려움의 문턱에서 있는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까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장육부가 신줄이 또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게 하시고 허물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워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더욱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견딜 수 있는 믿음 또 상황과 환경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사랑 산별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지역을 또 섬기고 또 지역을 이끌어가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다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다들이 배출되어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우리 김성민 사모에게 하나님 머리끝 발까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또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므로 구별해 드렸사오니 구별해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 정성 아시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주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복된 선택을 잘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